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에 열거된 일반적인 율법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로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거짓 증언이나 불공정한 재판과 같은 사회 정의에 관한 규례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곳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송사에 관한 규례로서 공정한 재판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1절부터 9절은 오늘날과 같은 사법체제가 정립되기 이전 시기로 단독 재판관도 없고 증인과 재판장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아직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재판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존경받는 노인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였는데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정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미 구계명 해설에서 보았듯이 고대 이스라엘의 법정은 증인들의 증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란 근거 없는 소문이란 의미로 증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악인들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에서 따라는 무엇을 쫓아서라는 의미로 일종의 군중 심리를 가리킵니다. 물론 다수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다수가 언제나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다수에 희생되셨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불의한 다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냐 다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부당하냐가 잣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성경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판결을 담당한 사람은 공정해야 합니다. 3절과 6절은 대조되는 경우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힘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두둔해서도 아니 될 일입니다. 사람은 그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능력과 관계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법정에서는 빈부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원수나 미워하는 자란 재판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반감이나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혹은 다투게 된 소송의 상대자를 말하는데 오히려 상대와 화해할 수 있는 절의 기회로 삼아 원수나 미워하는 자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 짐과 함께 나귀를 일으켜 줄 것을 명령합니다. 한 사회를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강압적인 힘이나 무서운 법과 형벌이 아닌 오직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재판관은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므로 재판관의 올바른 판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관이 범하기 쉬운 뇌물수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어느 시대나 또한 어느 분야에서나 일어나기 쉬운 이러한 범죄 행위가 유대 사회에서도 자주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뇌물은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고 뇌물은 받은 사람의 눈을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판단력이 무뎌지고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마약과도 같은 뇌물은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무너집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말씀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재판할 때 이방 나그네를 부당하게 취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신도 한때는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공에 따라 그들을 공정히 재판하여야 했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할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안식년의 제정 목적은 한 해를 쉬는 동안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인 일에 힘쓰도록 하며 가난한 이웃과 그리고 심지어 짐승에게까지 긍휼을 베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땅의 휴식을 통해 토지를 회복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맞이할 장래 안식을 예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절의 규례는 짐승에 대한 배려와 규례일 뿐더러 또한 들짐승의 배설물이나 돌아다니는 활동으로 인해 토지가 비옥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규례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영농 기술이나 비료 등이 개발되어 있지 않던 때에 하나님이 이 같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지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포도주와 감람류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산물이자 히브리인들의 주식으로도 사용되는 중요 작물로 이런 작물을 소출해내는 밭까지도 안식령 규정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의 열매가 모두 땀의 결실만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땅을 놀려도 궁극적으로 이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식물은 모든 사람이 나눠 먹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짐승들과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나 여기서는 사람, 특히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휴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끊임없이 힘든 논밭 일에 시달려야 했으며 계집종과 그 자식 역시 집안의 잡일을 끊임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은 곧잘 고된 노역에 동원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안식일 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평온한 휴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사사시대나 왕국시대 동안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은 이 안식년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3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절에 너는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이라면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긴급한 탈출에 대한 기념으로 유월절로부터 7일간 행해졌습니다. 특히 15절에 무교절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원문상에 의하면 헛되이 쓸데없이 내 앞에 오지 말라로 이는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뜻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진실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맥추절은 무교절 후 7주 50일 만에 거행되었으므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며 이때는 새 곡식으로 만든 2개의 떡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의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감사하는 절기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 와서는 보통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맥추절이 밭곡식의 추수를 지키는 절기라면 수장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주로 하는 과일 농사 추수기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에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생명의 공급원인 어미젖에 삼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한 아주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이방인들의 잔인한 관습을 단호히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는 명령은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라는 명령도 같은 의미를 지닌 율법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법전이 사실상 끝맺음을 한 후 긴 설교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며 하나님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가나안을 정복할 때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는 그곳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리하면 첫째, 주의 사자로 절대적인 보호를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양식과 물의 보장과 질병에서 치료를 약속하셨습니다. 넷째, 날수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킨 자에게 자신의 수명대로 다 사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전쟁 시 승리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실제로 문명이 발달한 현대에도 전쟁이나 자연의 재앙이 있는 뒤에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인명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연 현상과 생태계 변화까지도 감안하셔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많은 들짐승으로 인해 황폐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또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놓아 이스라엘이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국가나 부족 간의 평화조약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신에게 예배드리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32절에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당시 가나안 지역의 조약 방법은 서로의 신을 인정하고 그 신들에게 경배하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는 명령은 곧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통하여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의 폐해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올무, 목회신은 짐승을 잡는 덫이나 갈고리 혹은 함정을 뜻합니다. 목회신은 그러한 도구나 함정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빠져 멸망하는 것까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화근이 아닌 멸망을 경고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 법정의 재판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판단할 때 개인적인 것을 떠나 모든 사람과 사안에 대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규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20장 해설에서 살펴보았듯이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친 후 안식하신 사건에 근거하여 신학적인 이유에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이곳 언약법전의 안식일과 안식년 규정은 사회적인 약자들과 들짐승들의 생존 그리고 가축들과 나그네의 돌봄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이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은 3대 절기에 관한 법으로 17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민족성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같이 있어서 함께 지내지 아니하면 그 동질성과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의 결속을 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큰 특권이며 그들에게는 큰 축제였습니다. 이 기간은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와 존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는 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는 삶에는 재앙이 따릅니다. 이것은 율법이기 이전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진리입니다. 샬롬.